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같이 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본질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본질의 뜻이 무엇일까요? 본질.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머릿속에서는 그 이해를 하고 있는데 표현을 하려고 하면 또 잘 안 되는 것이 이런 설명, 단어 설명이지요. 우리 빌립보서지요. 2장에 보면 5절에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쭉 읽어가다가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이 본질은 본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지. 이게 자체 복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복음이라면 기독교는 복음 그 자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본질은 다른 말로 조금 표현하면 근본입니다. 그래서 절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는 것이 본질입니다. 지엽적인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 이 본체, 근본,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이게 변했다 그러면 그건 가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본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이 복음이다 했을 때 이 복음은 무엇을 의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 예수님이 빠지면 그때부터는 기독교로 우리는 기독교라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는 빈 껍데기,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자타가 교회라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래요. 소금의 본질은 짠 겁니다. 근데 본질인
짠맛이 없어졌다. 그러면 소금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버린다고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엄청난 성전을 건축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 아닌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교회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진정한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마음은 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독교회다 이렇게 봐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개인적인 상황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기를 포기하고 성도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취한다면 교회 역시 그때부터 기독교회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진 서신서잖아요. 근데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복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을 성도다, 교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로마 교회 이 복음이란 말씀을 전달할 때.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쭉 수요일 저녁에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서 1장에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칠 때 복음으로 마칩니다. 중간에는 뭐가 있죠? 무엇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잖아요. 복음으로. 즉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사실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얘기를 마치고 나서 뭐가 소개되냐면 이제 믿음이 가졌으니까 성도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로마서를 매듭 지으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외면하거나 복음을 버리거나 복음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기독교인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포기한 거거든요. 이 복음은 25절에 표현된 걸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냥 예언만 돼 있지 메시아로.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이잖아. 그래서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가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복음이
바울 사도의 개인 소유냐,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 주님이라고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다 나의 주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바울 사도가 나의 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와 개인의 관계에서는 바울의 주님이시다. 왜냐? 바울 자신이 표현한 대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곧 예수를 증거하며 살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물건을 사유화시킨 그런 의미로 나의 복음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며 사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27절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울이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믿어서 구원받게 되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을 시켜줍니다. 어떻게? 버려진 자식인데 다시 친자식으로 회복을 시켜줘요.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집 나간 탕자가 몽땅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어도 아버지는 그것을 탓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그것만으로 기뻐하시면서 아들이라는 징표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징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망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여기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늘 누가 봐도 참 열심히다. 저분 신앙 좋다. 이런 모습이면 좋을 텐데 남들은 몰라도 자신이 지금 신앙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은 알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이 피아니스트가 하루를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안 돼요. 피아노 연주해 보면 자기가 느낀다고 말입니다. 예. 여러분, 연습을 3일, 일주일 안 하면, 계속 안 하면 청중들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저분 연습 안 했다, 그걸 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짧은 시간에는 사람들이 내 신앙이 내리막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계속 가면 다 알아차립니다. 본인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을 텐데, 우리 찬송가처럼 올라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의 생각과는 다르게 내려가로 내 자신도 모르게 변해서 고민이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은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그러는데 복음 본질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몇 번 들으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이름이 없대요. 이 골프 선수로 얼마나 유명했던 이 골프 뭐 황제라고 불리던 껌둥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골프 황제니까 언제 어느 때 어디서 해도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알려졌습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 지금은 뭐 고인이 됐을 수 있어요. 옛날에 할아버지였으니까. 그 골프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가 된 골프 선생님이 가장 기본 동작을 가르쳐 준답니다. 그걸 따라서 합니다. 내가 골프 황제인데 그런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마음으로 선생님께 다시 자세도 배우고 시흥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선생님한테 갔다 오면 다시 실력이 빛나기 시작을 해요. 예.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야구 선수인데 참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힘든 경우가 어떠냐면 다 주전으로 뛰는데 벤치에만 앉아 있게 되면 괴롭답니다. 아니, 가서 뛰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뛸 기회가 없어요. 선수라고 명단 올라갔는데 필드에 못 나가요. 그냥 끝날 때까지 벤치에만 앉았다가 이기든 지든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3학년이 됐는데 2학년들이 다 주전을 나갔는데 저만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친구가 발이 평발이어서 남들처럼 달리기를 못한대요. 안타를 쳐도 달리기를 못하니까 금방 아웃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 한다고 그러니까 쫓아내지는 못하고 그냥 가만두고 벤치에만 앉아두는 거예요. 앉혀두는 거예요. 경기 쓸 때마다 속상해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행패를 부리고. 근데 한 번은 그 학교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그 결승전에서 양 팀이 다 점수를 못 낸 거예요. 9회 말까지 갔는데. 근데 감독이 무슨 생각인지 이 친구를 대타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정말 집중을 하고 있다가 공이 날아오니까 그 공을 끝까지 보고 쳤는데 이게 담장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홈런 한 방으로 그 학교가 우승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홈런 한 방이 이 친구의 인생을 뒤집어요. 이 친구는
숨겨진 장타 선수라는 겁니다. 그 대학교에서 서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늘 경기 때마다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돼요. 근데 안 되면 이 친구가 찾아오는 것이 그 자리답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홈런 쳤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서서 내가 그때 어떻게 했더라? 이거를 되새겨 보면서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아이가 여기만 왔다 가면 다시 홈런을 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야지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 없이 나만 가면 우리는 받아주지 않아요. 본질이 없이 거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직분에 상관이 없죠. 누구나 다 본질이신 복음의 본질, 아니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셨는데 그 임마누엘 하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근데 다시 가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또 보내셨잖아요. 이거는 복음의 본질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이유가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예수님을 떠나버리거나 그런다면 바보인 거죠. 천국을 포기한 것도 다를 바가 없어요. 본질을 버리는 사람, 본질을 떠난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자기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마감 지으면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침을 복음으로 한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예수로 시작했다가 마침이 예수로 된다는 거잖아요. 마침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본질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거나 포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지요 4장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 것처럼 우리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체이신 본질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되지요.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심판도 없이 예수님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없이 가면은 스톱하고 걸리잖아요. 아무리 땅에서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의롭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없으면 누구도 오케이 안 됩니다. 흠이 좀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면 예수님 의가 내 흠을 모두 다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오케이 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복음의 그 자체이신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에 로마 교회에 보낸 이 서신서가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시작을 복음으로 했다가 복음으로 다시 로마서를 마쳤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가 죽을 때까지 이 복음 붙들고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